보라,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자.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이 가득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성경 구절, 이게 어떤 나라인가? 천국인가요? 뭐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는가요? 어린 양이, 아이들이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표범과 함께 뛰놀고, 사막이 꽃이 피고, 저는 자, 이런 아픈 환자가 없고, 사막이 샘이 흐르리라.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천국인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에덴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천지창조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천국으로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나 천국에 짐승이 살아요? 사자가 살아? 난 사자 살면 그 천국 무서워서 못 가겠네. 계시록의 21장 22장 보세요. 어디 천국에 짐승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천국이 계시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신약이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설파한 말씀, 구약은 유대인한테 준 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오신 초림을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를 몰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재림이고 초림이고 곧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천국이 계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한테 준 종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못 해석은 안 돼요. 그러면 방금 말한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 이거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에 증언되어 있는 천년왕국을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다? 유다한테 준 계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 초림이 없어요. 그들은 재림이 초림인 거죠. 유대인들한테겐요. 왜? 그때서 아니까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어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라. 지금 예수님, 유대인들한테 대화해 보세요. 천국 아예 몰라요. 유대인들은 12지파 아예 12지파도 몰라요. 지금 뭐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 아예 그 사람들은 천국도 모르고 다 몰라요. 아는 건 뭐냐면 메시아 누가 오면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유대인들 자기들이 세계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가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은 천국을 모릅니다. 종국에 예수님 재림 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제서 깨닫고,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구로? 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계시되어 있는 그 모든 나라의 말씀들은 그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반복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 방금 말한 구약 성경도 전부 다 천국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꼬여요. 천년왕국에 있는 걸 천국으로 얘기하니까 꼬여버리지. 뭐 천국에서 호랑이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할 때 천국에서 호랑이 산다라는 말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여러분 귀에 좋게 들려요? 유치하게 들려요? 천국에서 호랑이 산다 이 말이 유치하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3대 칼빈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천년왕국과 천국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를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성경을 반만 아는 거예요. 반쪽만 아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활동하고 있으신 어떤 목회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죠. 성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동네를 아예 빌리지를 아예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는 그 예수 믿는 분들만 살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가리키겠다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마을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어떤 거에 기인하냐면 천연왕국을 오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청라국제도시를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다 샀다고 쳐요. 아니 여러분은 뭐 그게 전혀 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청라국제도시를 전체 사가지고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여기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아이들도 가리키고 술집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를 세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청라국제도시를 완전히 성시로 만들었다. 우리 교회가 청아비전교회예요. 청라를 맑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혈로 성시로 우리 교회에 그게 표예요. 개초표. 그렇게 했다 쳐요. 그러면 청라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한테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면 청라에 범죄가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가리키면 청라에 죄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기독교 신앙이 됐건 뭐가 됐건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본능이 죄인인데요. 이것은 오인이다. 무슨 오인이냐? 진짜 이 땅에 여호와의 지식이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가득한 건 주님이 오시고 통치하셔야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혼돈해서 어떤 분들은 성시 같은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뭐 회복해가지고 그 땅에 뭐 정치, 경제, 문화를 잘 세우면 그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인간에 의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혼돈과 혼미와 혼란을 다 일거에 해결하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원래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회복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성경을 자꾸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아시고 잠깐 요약을 할게요. 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다? 죽음이 왔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멸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원한 생명 얻도록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아담이 범죄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패한 아담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의 예수님과 초림의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른 건 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자와 고난자로 오셨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할, 악을 심판할 심판자와 승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자, 이 재림까지도 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을 인정하느냐,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을 인정하느냐. 먼저 예수님 재림 후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 범죄 후에 인간만 저주받고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모두 저주받았다? 땅도 저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계가 몸살을 앓고 기후재앙, 대지진, 대홍수, 대형산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자연계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연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금 이런 자연재해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의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공격을 하니까 자연도 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담 범죄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땅이 저주받은 게 해결됐나요? 그러면 땅 저주받은 거 해결되지 않고 끝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다. 왜? 하나님은 원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했으면 그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인간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온 사회와 자연 만물,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도 찬양하고 다 있는 생물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찬양한다. 이 땅의 저주는 언제 풀리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이 천지창조 때 그대로 그 모습대로 에덴에 보긴 천년왕국을 통해 가지고 천지창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세. 이게 천년왕국 바치는 영광을. 그리고 에덴왕국 천년왕국 있어야 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을 사람 취급합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뭐냐면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여겨요. 사람을 아예 취급도 안 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들이 에베소 말씀처럼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이 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누구? 한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 믿지 않고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사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구원자와 고난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가요? 물론 영적으로 다스리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만왕의 왕이 영적인 모습으로 통치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다 다스린 건.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군왕들이 다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실제 통치하는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원래 천지창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세례산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계시록 신천신지까지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은 다 인정하는데 예수님 재림 전 7년과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 이것 때문에 종말론이 갈리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전 7년부터 종말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종말이라고 할 때 재림인데 그 종말은 어디까지 포함한다? 예수님 재림 전 7년까지 포함한다. 이 예수님 재림 전 7년부터 천년왕국 그리고 거룩한 세례산 신천지까지 여기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그 말씀들은, 그런 말씀들,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로마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강해서를 안 하셔도, 목사님들이 강해서를 안 하셔도 마태복음, 로마서는 꼭 하세요. 목사님들이 거의 하세요. 안 하는 분들이 계신가? 잘 모르겠네. 예. 아무튼 왜냐하면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지금 교회 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고린도서 같이 서신서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교회론의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말씀인데, 계시록은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필요한 종말론이 계시록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인 건 분명하지만 배교라든가 모든 징조를 봤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을 열지 않으면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는 데는 미흡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이 종말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땡겨버려요. 이쪽에는 말씀을 인정해버리니까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음료가 나오고 뿌리목 나오고 이런 말씀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 종말에 있을 시점으로 안 보고 옛날 얘기로 보게 되니까 네로 알죠. 네로는 한 번쯤 들어봤죠. 껌이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껌이요. 우리 키는 껌 뭘로 만드는지 몰라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 껌이 고양이 뇌로 만들잖아요. 검은 고양이 뇌로. 아, 이게 분위기가 왜 성애가 끼려고 그래.
그 네로는 한 번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게 되면 그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네로라든가 이 로마 황제 박해 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래에 있을 얘기를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이거를 종말에 있을 일이다라고 말하는 걸 미래주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던 옛날 얘기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것을 과거주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과거주의로 보는 분도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인정과 존중, 그분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성경을 보니까 존중을 하지만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목사님도 존중을 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해석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 전 7년과 이후 천년왕국, 이거에 관한 말씀들이 어디 뭐라고요? 계시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 교회 시대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예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2000년 교회 시대를 모르고 오늘 교회들, 한국 교회는 7년 시대를 몰라요. 이게 좀 다 닫혀 있어요. 전부 다 상제로 돌려요. 뭐 1260일, 42달 이런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상징으로 돌려버립니다. 실제 계시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세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잘 몰라. 그냥 약 30세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대략 또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그게 이제 예루살렘 6월절을 3번 올라갔다를 근거로 이제 그렇게 대략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재림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셨고, 그리고 며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오순절 계산을 해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6월절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10일 정도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공생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약 30세 그리고 3년 동안 그리고 부활 후 40일 이렇게 지금 숫자를 얘기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숫자와 일수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틀렸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 7년의 기간이 있고 전사년 반 1260일 후사년 반 42달이 있고 예수님 재림은 1000년이 있다. 지금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공생했다, 40일 부활해서 있으셨다 이렇게 초림의 일수에 관한 건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전부 상징으로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거꾸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 한국교회 계시록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시록 안 열어요. 그 성도님들이 계시록 좀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뭐라 그래요? 요즘 새벽기도 안 하더니 이상한 거에 관심 갖고 새벽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물론 새벽기도 하면 이런 것도 새벽기도 안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면 새벽기도 하면 좋죠.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줄 때. 그럼 묻대가 뭐냐? 주인이 올 때. 그 말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니까. 누가 악한 종이냐? 거기 말씀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뭐 재림? 그래서 베드로후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장에 보니까 말세? 그런 게 어딨어? 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해는 똑같이 떴다가 지고 똑같아. 태초부터 변함이 없어. 그래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말하는 걸 비웃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한 악한 종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하고 예배당 건축을 못하고, 그게 예수님 말한 악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악한 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재림신앙 갖지 못하니까 하늘을 안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세속화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일단 이 상황에서 복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말하는 외형적인 물질의 복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때 참 아멘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우리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 믿음의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헐벗고 굶주려 고통당하는 성경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 받는 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또 교회 충성하게 되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 돌지 않고 하는 거 다 인정하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이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 하늘의 소망을 두는 신앙을 자꾸 말하지 않으면 현세, 오늘 뭐 새벽기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사람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다르지 않는, 이렇게 세속화되지 못, 자꾸 현세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옆집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도 아닌데 그 집은 참 잘 돼요. 잘 돼. 뭐든지 애들도 막 잘 돼. 그런데 나는 매일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하고 해도 제가 예전에 그 여자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옛날 부목사님 있을 때. 근데 여자 전도사님들은 뭐가 연단이냐면 남편들이 연단이에요. 나는 그 눈이 파래서 온 전도사님 봐요. 왜 눈이 파랬겠어요? 뭐 여기다 뭐 메이크업을 했나? 그 남편 막 하여튼 뭐 그 전도사님들은 남편 때문에 막 연단.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막 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 막 어렵고 힘들고 남편, 그러다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들 잘 인도하시는 그 장로님 만드시는 그런 경우들 봤는데,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해서 삼천포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뭐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적인 그런 부분들만 매일 기도하고, 전도사님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눈물 흘리고 해도 막 집안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재림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80년대, 90년대 너무 들어오면서부터 부흥사라고 일컫는 분들이 각각 교회 집회를 하면서 너무 그 메시지가, 축복에 너무 메시지가 많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했어요. 저 어릴 때는 시골에서 겨울이면 농한기잖아요. 그때 이제 일주일 내내를 해요. 그때 목사님들 설교는 회개, 천국, 재림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어릴 때 그 신앙생활 할 때는. 근데 갑자기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축복 막 이런 걸 바뀌었는데, 제가 하나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뭐 축복 뭐 이런 주제로 부흥사 막 국민일보만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부흥사 집회 막 그런 광고 있었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 부흥사들 오늘날 있는 분 있어요? 하나도 없어. 흔적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증거했던 분들이 없어진다고요.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왜? 그분들 하는 일을 100%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주님의 일이니까 하신 게 있지만 그분들이 증거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뭐 그래서 건강해졌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 믿음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신다면 그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절대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배교에 빠지면 안 돼요. 예, 배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예수님 말고 구원자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대략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하실 줄 알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시록에 관해서 전체 오늘 첫 시간이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쭉 한번 제가 그 총론 개론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